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스케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강의인 광야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성경 속 인물과 그 역사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광야는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좀 척박한 환경입니다. 일단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서요.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뒤에 이미지가 완벽한 광야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성경 스케치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먼저 광야 시대라는 제목이 정해진 이유는 오늘 다뤄지게 될 출애굽기부터 한 신명기까지의 책에 담겨진 내용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살고 있는 상황 때문에 광야 시대라고 이름 붙였고요. 또 한 가지는 광야라는 장소적인 특징이 사람이 살아가기 척박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의 삶과 또 오늘날 우리의 삶,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의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들의 삶을 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2강 광야 시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시대에서는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광야 시대 소개를 하고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고 또 인물로서 모세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시대를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광야 시대가 세 가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그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여호와와 신들의 대결 그 장면을 광야 시대 속에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대를 잠깐 보면요. 여기 비블리컬 히스토리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보시면 야곱, 모세, 또 여호수아 직전까지 약 430년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여호수아랑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까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광야 시대를 시작했다면 노예 생활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모세로서 광야 시대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야 시대를 구분함에 있어서 먼저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는 시대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광야 시대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가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광야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 먼저 요셉이 있었던 광야 시대를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요. 제목에서 요셉을 주목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고 모두를 내려오게 했기 때문에 이집트와 서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그 7년간의 기근이라는 위기 그 상황에서 야곱과 함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와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첫 번째 광야 시대가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벽화의 장면들을 보시면요. 노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굽고 있는,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이쪽이 피라미드예요. 사람들이 벽돌을 날라서 이쪽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 생활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다뤄지고 있고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주실 때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왜 노예 생활인가?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주와 관련된 영웅서사시와 같은 것이라고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수치스러운 종살이에 관한 회상이 있을 뿐이다 라고 존 브라이트라는 학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는 이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원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영웅 서사시가 일반적으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데 반해 성경은 고대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볼 때 성경의 사실성이 역사서로서의 사실성을 조금 더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광야 시대의 세 번째 구분은 모세로 말미암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나가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랜 기간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 밖으로 그 민족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번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집트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힉소스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과 신왕국 시대라고 해서 1550년경 그리고 람세스 2세가 통치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1290년에서 24년 기원전 1200년대 시간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보면 먼저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침략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본래 통치자였던 이집트 전통 민족이 힉소스 민족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다른 민족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 시기 이 민족이 왕이 됐으니까요. 다른 민족 역시 고위 관직으로 오를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셉이 아무리 꿈을 잘 해석했어도 그 근본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방인, 그 이방인 요셉을 총리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인 총리까지 다른 민족을 세울 수 있었을까? 바로 통치자로 있었던 힉소스 민족 자체가 당시의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왕국 시대 아모스 1세가요 다시 힉소스 민족을 추방해요. 그 과정에서 힉소스 민족을 추방하면서 이집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일부 이민족들은요 고센 지방에 잔류하는데요. 고센 지역에 거주하면서 노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출애굽의 상황, 노예 생활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좀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식량 창고를 건설했던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라암셋이라는 말은요. 람세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볼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지역이 람세스가 통치했던 시대에 또 고센 라암셋 지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가운데 많은 노역으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역사적인 연결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또한 성경의 근거로 확인할 수 있죠. 출애굽 이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이 그럼 어떻게 됐는가? 이쪽 지역 비돔과 또 라암셋이 있는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시내 광야라는 지역으로 출애굽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예벨 무사라는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등장해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보내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가 땅 밖으로 오고 티끌이 이로 변하고요. 파리 또 가축의 돌림병이 돌고요. 악성종기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피병이 되고요. 또 우박이 일어나고 메뚜기가 작물을 다 먹어버리고 또 오랜 기간 깜깜한 어둠이 반복되는 재앙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자연적인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게 돼요.
나일강이 피로 오염되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개구리가 땅 밖으로 나오고요. 그 땅 밖으로 나온 개구리가 물이 없어갖고 죽으니까요. 그곳에 티끌과 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파리가 꼬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파리가 가축에게 돌림병을 돌게 하고 또 사람에게는 피부병을 만들고요.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작물을 다 피해를 입히고요. 그 남아있는 작물마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흑암이 벌어져서 해가 뜨지 않은 깜깜함이 계속되는데 이 상황들이 일식이랑 연결돼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이적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의 신들을 생각한다면 각 영역에서 이집트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신들의 존재가 이 10가지 사건 속에서 무능함을 보여주었던 좋은 예가 되는데요. 여호와와 이집트의 신들이 대결했다라는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집트에 이러한 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시거나 씻을 수 없게 된 사건에서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어요. 오시리스라는 신인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 오시리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세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시다를 보여줬고요. 또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인데요. 이 태양신은 여러 개가 있어요. 라도 있고요, 아몬, 마텐, 호루스 등의 신들이 태양을 주관하는데 9번째 흑암의 재앙 앞에 태양은 힘을 잃고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죠. 이런 사건들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와 권위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무력화시키면서요, 더 힘센 신인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고 또 이집트의 신들이 무능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의지할 신은 누구인가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광야 시대를 소개함에 있어서 세 가지 설명을 했었죠. 첫 번째로는 광야 시대를 구분했었고요. 그 광야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보았고요. 또 여호와의 신들의 대결을 보았습니다.